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잠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3일 동안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오늘 함께 볼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십자가 사건 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전 정결 사건을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공생의 초창기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한 번, 총 2차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우리가 함께 볼 이 성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제나 중심에 법궤와 성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나안에 입성한 후 실로에 그 성막이 머물게 되죠.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우선 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원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계수한 이후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모리아산에 7년에 걸쳐 건축한 성전은 기원전 95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게 됩니다. 이후 기원전 516년 유대인들이 귀환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터 위에 성전을 다시 건축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그러다가 지난주 교과에 나온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탄압을 받다가 마카베오에 의해서 독립을 이루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 세운 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개축합니다. 이 성전은 기존 성전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가 딱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은 도저히 이곳은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줄을 세워서 안내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은 제사를 드리고 야단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곳에 가득했고 피비린내가 아주 그곳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화를 내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하늘에 가까이 가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사람들이 나오지는 못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자신이 범죄를 하여 도피성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이란 곳은 온당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해야 했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잊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155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뜰에서의 악패를 시정하여야 했다. 그들은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대신에 경배자들의 사정과 필요를 염려하고 필요한 재물을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인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속죄보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욕망을 쌓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나쁜 관습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처음 성전에서 물건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뭔가 이득으로 되게 되는 돈으로 남게 되는 악습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후 세대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결국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한 군부대에 이제 대대장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장은 부대 시찰 중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풀로 가려진 낡은 나무 벤치를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담당 중대장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중대장은 그것이 자기 부대의 경계 근무지 중 하나라고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경계 근무지였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한 명의 대대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 대제장이 또 다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역시 같은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부임 초라서 잡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두었고 이것이 또 계속 그대로 흘러나가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낡은 나무 벤치의 경계 근무는 계속됩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다른 한 대대장이 왜 여기에 근무를 서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 대대장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전 대대장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해보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전에 이제 퇴역한 이제 그곳의 전 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직 근무를 선다고요? 거기 예전에 상급 부대에서 시찰하러 온다고 해서 페인트 칠한 벤치인데 사람들이 앉아서 페인트 묻을까봐 사람 좀 세워놓으라고 한 건데 이것이 낡은 나무 벤치 경계 근무의 진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것에 의문을 품지 않고 의문을 품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나쁜 것은 폐지하여 성전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었을 때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적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더는 거룩한 곳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둘러 내쫓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성전에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한가?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와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신 성전은 이제 하늘 성소를 복제한 복제품입니다. 하늘에 원래 있는 성소를 그대로 본떠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서 하는 일은 중보 사업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 인간의 죄를 속죄할 목적을 가진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제사가 하늘에서 하는 일을 땅에서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원래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일,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실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사판이 열렸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것이죠. 시대소망 161페이지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에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셔서 모두를 내쫓으실 때 그들은 어떠한 정 없이 또 그 자리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해 보였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셔서 몸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의 사람인데 그것을 여럿이서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화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호통하셨을 때 사람들이 왕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안일하게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중보 사업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는 이 땅 위에 성소는 존재하지 않죠. 하늘 성소와 우리 마음에 있는 성소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소를 항상 정결히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성소에 모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내쫓으신 이후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지간히 이 표적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셨을지라도 변하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는 것 역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관하여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해했다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는 표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가 정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성전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성전은 이제 새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완전히 완공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한 10여 년 뒤에 이후인 것이죠. 이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하여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이제 성전으로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공사가 이루어져서 어느 때에 완공이 되냐면 이제 AD 63년경에 이것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공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AD 70년경에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 안에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의해 불이 났을 때 성전을 쌓은 그 거대한 돌 사이로 금이 녹아 흘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다 허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 건축 당시 유대인이 쌓은 성벽만은 허물지 않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데요. 그 성벽이 오늘날의 통곡의 벽입니다. 선택된 백성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나라를 찾아 살고 있지만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놓여 있죠. 말씀으로 돌아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생겨난 것이 예수님의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세상에 아무 뜻 없이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존재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함을 얻는 것, 이것이 표적이요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세상의 교회들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더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교인 수가 적어진 교회들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제 일요일교회 목사님인데 옥성호 목사의 이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심리학이 점령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단적인 예 중 하나가 긍정의 힘 운동이 또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교회는 성장을 위해 온갖 마케팅을 들여오고 있죠. 전도도 예배도 모두 마케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떡하실까요? 지금 한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둘러 엎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두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두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구렬과 같이 된 교회가 한두 군데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뒤엎기도 참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둘러 엎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역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교회들이 망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맞춤 말씀은 필요합니다. 결과가 선할 것이다 예상하여 과정이 선을 넘어선다면 그 결과가 과연 정말 선일까요?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환전을 시작한 일은 성경 말씀에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선한 방향으로 몸을 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피로 세우신 교회 그 자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곳으로 존재하여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세우시겠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한 사람으로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셨을까요? 네, 가능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청에 의해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참된 재림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안식일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더욱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편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를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사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며 주의 사명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위협하며 우리를 다른 길로 걷게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축복 누리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